434장 434장 춤찬송 하시겠습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의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3절이요.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정언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항상 영광이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그 옆에 458장, 그 옆에 458장 찬송전 더 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있으나 또한 여러 가지 생활 여건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같이 나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온전히 감당하였는지요? 부족한 우리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었고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두도 감당하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모잠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선한 일꾼들 불러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행하는 그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 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당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크신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양분을 삼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또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역대하 36장 구약성 역대하 36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3절로 21절 말씀. 역대하 36장 13절로 21절 말씀. 구약성의 710페이지 역대하 36장 13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로 21절 말씀. 36장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유다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그의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잘 보면 이것을 보면서 비단 이 당시에 멸망하는 유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멸망하는 나라나 이 문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그 마지막 왕의 통치력 부재, 리더십 부재, 여러 가지 정치적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적 그의 통치력의 부재가 생깁니다. 이 시스기야 왕은 이 유다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간섭받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뜻을 묻기도 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응답도 받았지만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이 왕이 제대로 그 응답에 대해서 국정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주식도 오를 때 사야 되고 떨어질 때 팔아야 되고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항상 그 타이밍을 놓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돌아설 수 있는 그 번번한 기회를 놓쳤다라는. 두 번째 이유는 종교가 타락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들, 다윗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이 요시야 왕이 어렵게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명문화하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불과 20여 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이것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만들어놨는데 불과 20년 만에 성전 안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게 됐다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과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문제는 선지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선지자가 못생겼거나 말을 못하던가 무슨 능력이 없거나 그를 욕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선지자를 보내신 분을 욕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그동안 여러 왕들을 통해서 악한 왕들을 통해서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이 죄악들로 인해서 이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을 살펴보면은 먼저 본문의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강요를 합니다. 처음에는 강대국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척은 했겠지만 결국에는 그가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원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인질로 바벨론을 끌려가고 나서 이제 바벨론 성향을 지녔던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줍니다.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11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드기야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들이 바벨론이에요. 도의적으로라도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정치적으로나 또 도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나라나 개인의 삶이나 형통하지 못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되돌리느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온전히 그 길로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시드기야 왕의 결단력 부족, 통치력 부족. 두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제사장, 레위인들의 근본적인 사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예배하게 만들고 인도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악한 백성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래 부르는 성전 안까지도 우상을 갖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머무시는 곳에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가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제가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성전과 예배를 온전하게 다시 세운 그 시점이 불과 2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죽고 난 뒤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요시야 때 예배를 드렸거나 드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30년도 40년도 한 세대가 넘어간 것도 아닌데 불과 20년 만에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 일상에 아무것도 회복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조롱하였다는. 15절,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였으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쳐다만 보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도 일부의 책임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방백들, 또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종용을 시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온전히 회개하였다면은 아마 또 용서해 주실 계획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굳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한두 명도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를,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뻔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또 완악하게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반드시 경고를 하고 또한 그 다음에 그가 듣지 않았을 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절차와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라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유 없이, 경고 없이 합당하지 않게 심판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합당한 사유대로 행한 그 손길대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이 당시에도 이미 오래전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이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다라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느냐 보시면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라. 아끼다는 얘기예요. 아꼈다라는. 원어로 보면 용서하다라는 뜻도 되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도 되고 동정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악을 해가는 백성들이 악하지만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는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도 왜 불쌍히 여겼다라는, 용서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분명히 심판은 선포가 되어 있지만 끝까지 이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셨고 이 마지막 때, 이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수많은 선지자를 중점적으로 보내서 이들을 회개를 시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 로백 그 의인 5명을 구해서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을 하나님의 그 5명. 이 끝까지도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그런데 보시면 이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조롱하고 또한 그의 선포된 말씀 자체를 다 무시합니다.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오늘날에도 그 외교적으로 대통령의 특사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사로 가시는 분의 말은 대통령의 말과 같은 권위를 지닙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지위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이치고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했고 또한 그들을 욕했고 그때는 멸시했다라는, 이것은 곧 보내신 분을 조롱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 가르친 사람이 잘못됐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왜? 제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16절을 보시면은 10절에서 백성들이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다라고 전해요. 당시에 백성들을 착했고 가르치는 사람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고 우상을 숭배하게 꼬였고 이것이 문제였다면은 이 백성들에게 직접 전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백성들은 돌아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백성들이 전혀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우상 숭배하였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당시의 백성들 자체도 악했다라는 거예요. 16절은, 본문 16절은 그 점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해요. 이게 제사장들을 가르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전체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를 16절 17절에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자 약속된 언약의 민족이었고 또 다윗을 세워서 일으킨 이 나라, 이 유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되돌릴 수 없었다라는. 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왕, 백성들 전부 다 악했다라는. 되돌릴 수 없었다라는 진노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어느 문명이나 멸망하는 순간, 나라가 망하는 순간을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집니다. 나라의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회적 도덕적 타락이 동반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왜 타락하느냐 보시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보시면 종교의 타락이 있어요. 그것이 불교가 됐든 뭔 종교가 됐든 종교의 타락이 반드시 옵니다. 왜? 종교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국가나 망해가는 문명을 보시면 이 두 가지 현상,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도덕적 타락이 온다는 이 두 가지는 역사책을 보시면 반드시
망하는 나라, 망하는 문명에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비춰서 보게 됩니다. 법과 정의, 공정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이단이 판을 칩니다. 오늘도 제가 팜플렛을 하나 받았는데, 전교? 세계 전교, 뭐래. 하고 성경은 도표로 그려가지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경남, 한양인가, 어딘가 가서 보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거 받아요. 신천지도 오고, 강원도 무슨 교주가 무슨 부활한다는 어쩌고도 오고, 오늘은 또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단도 예전에는 숨어서 하지만 이제 대놓고 드러내서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가정들이 무너져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안 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다라고 생각들도 할 것 같은데, 정권이 나아진다고 이게 바뀔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 의문이 들어.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악한 세상을 주님으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직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랑이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 충성되이 이 모든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고 내 안에 욕심 가운데 쓰러지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나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